코로나19 확진자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 안디옥교회 관련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안디옥교회는 광주시를 상대로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2020학년을 마무리하면서 학원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6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레위기의 의미와 의도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해 현대적인 적용을 찾아가는 책, 오늘을 위한 레위기가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 안디옥교회 관련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앞서 광주시를 상대로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 안디옥교회 관련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안디옥교회에서 지난달 2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일 오후 기준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7명에 달합니다. 광주시는 교회발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 발생했는데 누적 확진자 1,798명의 38.9%가 1월에 집중됐습니다. 교회와 광주 TCS 국제학교 집단 감염이 맞물리면서 지역사회 N차 감염을 불러오는 곳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관련해서 어제 31일 일요일에는 총 20명이 확진됐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TCS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누적은 43명 되겠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해서도 1명 추가되어 누적은 121명입니다. 시 당국은 교회에서 교회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N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디옥교회 관련 확진자들이 인근 꿈이 있는 교회와 학교, 공공기관에까지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안디옥 성교원에 다녔던 원아의 가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디옥 성교원을 다니던 원아 가족 7명이 전체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 가족 중 한 분은 직장과 그다음에 다른 접촉자들을 발생해서 5명의 추가 접촉이 생겼고요. 또 그 가족 중 한 명이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시 당국은 최근 비대면 예배 준비 요원이나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인 간 개별 모임, 신방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안디옥 교회, 꿈이 있는 교회 교인들과 접촉한 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광주시는 교회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회의 경우 어제부터 2월 10일까지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됩니다. 2월 10일 이후 방역 지침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광주 안디옥 교회는 광주시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철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24일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난해 10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됐으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보건당국을 향해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으로 3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에 검사가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오늘 2020년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학원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백성예술대는 지난 2009년부터 1년 마지막 채플 시간에 세례식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6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370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고석표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한 명씩 강단으로 올라와 경건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김주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백석예술대학교는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1년 마지막 채플 시간을 통해 세례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채플 시간이나 학교 측의 신앙 지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학생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해마다 수십 명씩 세례를 받는 가운데 지난 2018년에는 370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8명 입교, 6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종강 채플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5주차 종강 채플 때 세례식을 하지 못하고 방학 중에 미뤄두었다가 이번에 2월 1일에 채플 세례식을 학원 복음화 세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기독교로 온전히 회심하면서 이번에 세례를 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이단교에 다니다가 이제 좀 새로 마음을 고치자 세례를 받고 싶어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백석예술대는 세례를 받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길 소망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원 선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례식은 정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CBS 뉴스 고스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수촌교회가 3.1운동 당시 일제 헌병대에 의해 불태워졌던 옛 초가집 교회를 복원하고 어제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촌교회는 서양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접한 주민들이 1907년 초가집 10칸을 매입해 7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교회로 1919년 3.1 만세운동 사건으로 일제 헌병대에 의해 전소됐습니다. 이후 1922년 아펜젤러 선교사 등의 도움으로 초가집 8칸을 매입해 교회가 재건됐으며 1986년 화성시 향토유적 제9호로 지정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봉헌 예배 설교에서 보수 공사를 통해 옛 모습으로 복원된 초가집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비난받고 있는 교회 현장에 다시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공교회성이 회복돼야 한다는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윤실은 인터쿱 선교회와 IM 선교회를 통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의료진과 행정당국의 업무 과중 등을 생각할 때 모든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윤실은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더 엄격하게 준수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학교와 직장 등 모든 기관이 정상화된 뒤 제일 늦게 교회 활동을 정상화하겠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윤실은 이어서 교회 재정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을 돕는 일에 최대한 많이 사용하겠다며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성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낯선 제사제도와 법규들을 다루고 있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책인데요. 이 레위기의 의미와 의도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해 현대적인 적용을 찾아가는 책, 오늘을 위한 레위기가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연구위원 김군주 교수가 레위기 주석을 저술해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의 책 오늘을 위한 레위기는 레위기를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삶 그 자체로 보고 막연한 제사와 규례, 법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안내서로서의 레위기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레위기를 읽는다는 것은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추구하는 신앙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룩한 삶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갑니다. 또 레위기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여자와 남자,
가난한 자와 넉넉한 자 등 현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가갈 수 있는 책임을 알려줍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로저 올슨이 쓴 현대신학 개론서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책 20세기 신학의 확대 개정판으로 출간된 이 책은 자유주의 신학의 재구성부터 포스트 모던의 해체까지 현대신학의 기원과 여정들을 들여다보면서 주요 사상과 맥락들의 현대성을 탐구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대신학이 과거의 신학일 뿐 아니라 미래로 이어지는 신학임을 이해하도록 안내합니다. 6개 교단 교회 여성들이 협력해 역사 속 기독 여성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책을 펴냈습니다. 책 기독 여성을 통해 역사를 보다는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역할을 했던 기독 여성들의 삶과 사역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전하는 책입니다. 책의 일부에선 생활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일명 생활신앙의 의미를 설명하고 2부에선 역사 속에서 본받을 만한 생활신앙을 보인 여성 신앙인들의 삶을 교단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서평과 박에스더, 박용길 등 총 18명의 생애가 실렸습니다. 책은 여성 기독교 잡지 세가정에서 회원 교단들과 진행한 기독 여성 생활사 공동 기록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자녀와 함께 드릴 수 있는 가정예배 안내서 우리 가족 성경 탐험이 나왔습니다. 책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 본문을 탐구하며 본문을 중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책은 매일 성경 본문을 읽고 관련 질문에 답한 후 메시지를 읽고 기도로 마치는 과정을 통해 단순 명료하게 예배하도록 소개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기독보건의료 NGO 샘복지재단이 오는 17일부터 사순절 기간 북녘동포를 위한 모금운동 40일간의 동행을 진행합니다. 샘복지재단은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이북 지역에 세워진 북한 교회와 병원을 살펴보며 어려움에 처한 북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한다며 개인과 교회의 참여 신청을 받아 기도 책자와 모금 저금통을 배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샘복지재단 측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돌아보길 바란다면서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도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교육부 산하 한국대학 성평등 상담소 협의회가 개최한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디딤돌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신대는 자신의 삶에 녹아진 양성평등 개념을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류에게 친절한 인류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서울신대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존중받을 인간이고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며 인정해야 한다는 의식을 정서적, 실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신대는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캠퍼스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북왕교회가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상자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대전 동지방장로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대구 북왕교회가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꾸린 사랑의 상자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 북왕교회는 사랑의 상자 600개를 대구시 북구청과 관내 주민센터, 복지관 그리고 지역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서야 하기에 이렇게 드라이브스루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북왕교회는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복지관 등에 구제 헌금 1,1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전 대흥침례교회 제6대 담임 목사인 조경호 목사의 퇴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감사드리지 못하고 마음 다해 안아드리지 못하고 헤어지게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아쉬움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조경호 목사는 2013년 대흥 침례교회 제6대 담임 목사로 선출돼 7년간 사역했으며 제7대 담임 목사로 정인택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전 동지방장로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대전 삼성성결교회 강신구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장로회 수련회 1위를 수양회와 또한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있고 또한 충청지역 장로회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련회를 실시하며 장로회 발전과 동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선 대전 삼성교회 이승현 목사가 선한 청직이란 주제의 설교를 통해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는 장로회가 되길 권면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